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으로 받는 돈을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텅 빈 그릇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내 삶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다. 내 삶이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만심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없이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음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그 마음과 심령을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12살 때 있었던 그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실종되셨다. 무려 사흘 동안이나 무려 3일 동안이나 그 예수님의 행방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부랴부랴 찾아 나섰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처럼 볼 수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 33세 되는 그 해에 있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건을 예비하고 계셨을지 모른다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 속으로 자기를 감추실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3일 후에 오셔서 어찌하여 믿지 못하였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다녀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그 33세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12살 예수님이 이미 복선으로 깔아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벌써 인생의 대부분을 그 십자가 지는 사건, 그 한순간을 위하여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정말 나중에서야 깨닫고 그 한 일화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두었다가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복음서에 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풍족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은 맞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 던져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던져주는 화두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봤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죠?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별명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3장 4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별명은 이거였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그 방식도 굉장히 특별한 계시와 사건의 연속의 끝에 있었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가랴도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너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이미 우리가 살폈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 그거 말고요, 여러분, 사가랴를 통하여 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 첫 번째로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준비되게 된다는 거예요. 3장 4절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준비할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가지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눈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 가운데로 깊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소리가 들렸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죠? 그 장소는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전 번역을 보면요, 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번역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빈들. 여러분, 비어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텅텅 비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요, 그 빈들에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빈들 하나로, 빈들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요, 분주함이라고 하는 적에 패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공격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걸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여러분, 사탄이 그 정도 되면요, 벌써 절박하게 우리를 두고 씨름할 때예요. 자기의 존재를 다 까놓고 우리에게 정면 승부를 건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 상황은 우리가 믿음이 꽤 깊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분주함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순위 가운데서 저 뒤로 밀려있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빈들이 아니라요,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저런 사람들의 부름과 콜링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콜링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처음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전하고 듣기 위해서 준비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빈들 가운데로 나아간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 배고픈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저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빈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에서 첫째 날, 둘째 날에 굉장히 큰 청천벽력과 같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금식하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 말씀이죠. 저는 지금까지 금식을 한 번밖에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 9장 10장 말씀을 주시면서 금식을 하며 결단하고 또 철야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저녁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변화된 결과가 보이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금식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정말 풍족함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데 굉장히 빈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를 꽤 좋은 상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부족함 없이 살다 보면요, 자기의 방법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기의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많은 수단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의존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너희는 가난한 자다.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여서 너희 마음이 지금 얼마나 빈곤해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아가서 가난해지고 배고파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허기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배고픈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저만 해도요, 배고프면 사실 배부르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좀 덜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먹는 것만큼 저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은사입니다. 진짜 맛있게 먹어요. 뭘 줘도 잘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제가 맛있게 먹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픈 지체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부끄러운 말이죠. 여러분, 내 삶에 너무 행복한 일이 많아요. 내 삶이 다 잘 되고 있어요. 빈곤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되게 가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부름받기를 가난하고 아픈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너무 배부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엔 넌 쓸모가 없다. 넌 너의 자신의 속의 세계에 갇혀서 너 스스로 만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자만심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느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빈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빈들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한번 낮추시려는 거예요.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배고프고 아픈 지체들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공간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 속에 억지로 만드시기 전에 세례 요한과 같이 스스로 빈들을 찾아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제 상태를 보니까요, 좋지가 않네요. 제가 제 방법으로 가득합니다. 너무나 교만하고요,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네요. 하나님, 제가 빈들로 가서 그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지 않고 베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빈들로 먼저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빈들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이 아니라 그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여러분 이미 광야 가운데 나아간 거예요. 빈들 가운데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빈들로 나아가야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뜻없는 소리를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요한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배경이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저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날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고통스럽게 구하는 것은요, 그런 것 전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각 사람을 향한 그 말씀을 제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을 구하면서 빈들로 나아가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역시 빈들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빈들에는 확실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빈들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요, 겸손한 자의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분명하게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가득할 때 하나님 우리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5절 말씀에서요,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낮추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때로 그 낮아짐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지, 교회 가면 사랑받는 곳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기 바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이 있는 분들은 잠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답답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우쭈쭈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 힘든 거 다 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왜 안 해주시겠어요? 그 말씀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다른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됩니다.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커갈수록 그런 쓴소리에 잘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커가면 커갈수록 여러분, 응석을 부리는 그 자녀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내 마음을 깎고 계속 무너뜨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달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이 깎여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높아져 있는 그 산이 깎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산이 깎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의 말씀이 얼마나 harsh합니까? 7절 보세요.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근데 그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은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으려고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아요. 세례 받으려고 왔는데, 야,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 진짜 세례 받을 준비 됐어? 진짜 믿는 거 맞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제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욕하고 잘못했다고 막 꾸짖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군인들과 세리들이 왔어요. 그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인은 무력이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세리는 그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재정을 착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광야에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힘도, 자신의 무력도
자신을 부유하게 해주지 못함을 알고 이미 낮은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던져도 다 받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우리를 낫게 할 때 그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고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광야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두 번째로 무너진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예언도 있습니다.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때로 종종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 골짜기예요.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깊은 터널을 지나가면서 여기는 정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골짜기에는 하나님도 오실 수 없어. 자기 연민과 여러분 자기 비하에 빠져서요, 여러분 그 어두움의 터널을 믿음의 장소로 바꾸기보다는 정말 자기 혼자 몰입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으로 바꾸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골짜기도 메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무너져 있다면 너를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거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세워주리라.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그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다. 3장 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저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꼬아듣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꼬아듣는다? 무슨 말을 아무리 좋게 말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꼬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의도를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의도를 계속해서 잘못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어려운 마음 중에 하나가 꼬아듣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산과 같은 마음도 있지만, 골짜기 같은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마음도 있지만요, 꼬아듣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듣지 못하고 계속하여 베베 꼬여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편집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의 마음을 곧게 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복잡한 마음이겠죠. 울퉁불퉁한 마음이겠죠. 그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잡음이 들려오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 복잡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될 때 여러분, 평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요, 비주얼라이즈 한번 해보세요. 높은 산이 있었어요.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산이 깎이고 나니까 빛이 환하게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 깊은 곳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골짜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울퉁불퉁한 그 길이 있습니다. 나무들에 막혀서 빛이 가로막힙니다. 그런데 고든 길이 되고 나니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좋은 그런 상태로 우리 자신을 고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준비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보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 부분을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서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이 본문의 해석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이걸 쭉 읽으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고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나 보다, 이렇게 다 세례 요한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잘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따옴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여러분, 실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쉬운 성경 번역이 좀 그걸 헷갈리게 약간 물을 타놨는데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어가 빠졌잖아요. 이 쉬운 성경에서 주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뒷부분에 액션을 취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말하는 말의 컨텐츠가 그 뒷부분에 따옴표로 되어 있는데 뭡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구경꾼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제가 전하고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야. 그러면 우리도 신학교 가야 되나요?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야 되나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학교만 광야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도 광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방법이 있는 곳, 세상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한 말씀 중에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군인들에게 너 군인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군인은 아마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사람 죽이는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어쩌면 세례 요한이 너는 이제 피 흘리는 군인의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군인의 자리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동족을 팔아먹은 배신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분명히 세례 요한이 너 세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한 금액 외에는 징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세리대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요, 군인은 군인대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학생은 학생대로 부름 받은 것이고, 여러분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부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 곳이 광야가 되게 하고 여러분이 서서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저만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도 소리입니다. 저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광야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차이는 여러분이 그 광야를 하나님의 소리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님의 소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상당한 부담감으로 우리 모두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삶 가운데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인 질문 하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학업의 현장에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는 할 수 없지만 전도할 수 있겠죠? 그건 1차적인 해석입니다. 1차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전도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세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래요? 말씀 속에서 광야의 소리가 되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14절 우리가 이미 읽었죠?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양식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라.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13절 14절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임금으로 받는 돈을 만족하게 여겨라. 여러분, 광야에서 소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질서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신자들이 읽는 성경이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성경을 막 펴고 성경을 읽어주는 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아직 성경을 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먼저 읽고 싶은 성경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트랜슬레이트 해주는 그 진리, 그것을 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걸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반대로 합니다.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서 8절,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무엇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삼으실 수 있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 너희가 회개했다고 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보여줘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관된 그런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습니까? 삶은, 행함은 사실 소리는 아니잖아요. 가서 무엇이라고 소리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함에 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주는 소리가요, 우리가 말로 들려주는 소리보다 더 우렁찰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더 큰 소리를 들어요. 내가 하나님 이야기 안 해도요, 그 보는 사람이 내 삶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써 소리를 내고 행함으로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행함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아서 소리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배경을 조금 간단히 얘기해주면, 헤롯 대왕이 있고요, 헤롯 대왕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세 아들이 나라를 이어받았는데, 이 나라를 아들이 여러 명이니까 땅을 나눠서 다스리게 됐어요.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죠.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대결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정말 거슬리는 말을 했어요. 대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분봉왕으로 섬기는 세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이들은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인데, 왕족 출신이 아닌 평민 출신의 아들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미모의 여성이 아내로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그 아내를 빼앗아 갔어요. 불륜을 저지른 거죠. 강제로 빼앗아 갔어요. 동생이 죽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말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죠.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도 니네 그렇게 살지 마, 이 독살 자식들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또 헤롯도 깐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냐고,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옥에 가두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듣기 싫은 말 하는 이놈을 그냥 죽이면 끝이잖아요.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0절,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펴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마가복음 6장 20절.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헤롯이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싫고 거슬려서 분명히 헤롯을 그 이유 때문에 옥에 잡아다가 가두었는데요.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19절에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죠? 헤롯은요, 어떤 사람도 직결 심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헤롯의 자리에 있으면 정말 헤롯처럼 할 수 있을까요? 헤롯이 되게 나쁜 사람 같죠? 근데 헤롯이 꽤 훌륭한 면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죽이라고 명령하면 그냥 죽일 수가 있어요. 거슬리는 말 더 이상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요, 헤롯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를 보호하게 됐고, 번민을 했다는 건 아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막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내가 삶을 바로잡아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은 좀 씁쓸해요. 마가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요,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손에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됐냐면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거슬리게 듣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헤롯의 아내. 헤롯의 아내도 불륜녀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적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방법을 썼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졌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의 딸을 그 군중 사이로 들여보내가지고 정말 춤을 추게 합니다. 근데 헤롯이 그걸 보고 흥이 나가지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무엇이든 나한테 요청해봐라. 그랬더니 그 조그마한 딸 아이가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뭐 달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 어린아이가 가서요, 천진난만한 얼굴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목을 댕강 잘라서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배석해 있었던 잔치이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헤롯이 그때는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서 그 자리로 가지고 옵니다. 아주 어이없게 죽죠?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장황하게 하냐면요, 여러분,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진심으로 들었습니까? 듣고 번민했대요. 진짜 마음이 아팠대요. 찔렸대요. 들었죠? 그러면서도 달게 들었대요. 달게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 고민하고 나 회개해야 되나 봐,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백하죠? 고민도 하고 번민도 하고 그러면서도 달게 듣죠? 헤롯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회개가 뭐냐고 물어보면 눈물 흘리는 건 줄 알아요. 눈물 흘렸더니 이제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 같고 이제 회개한 거야. 어떤 사람에게 회개가 뭐냐 했더니 고백하는 거래요. 내 죄를 막 줄줄 읊는 거예요. 나 너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회개 맞습니다. 근데 회개 자체는 아닙니다. 회개의 정말 큰 의미는 뭔지 아세요? 돌아가서 변화된 행함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한자어로 뭐예요? 돌아갈 회, 변화될 개, 돌아가서 변화되라. 여러분, 이게 한글말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히브리어 원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돌아가서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열심히 듣기만 하고 그걸로 찔림도 받고 그걸로 눈물도 흘리고 그걸로 고백도 하는데 결국 똑같이 살아간다? 결국 내가 죽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 하나님의 들려준 소리를 죽여버린다?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소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행함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값싼 회개 말고 그냥 말로만 나불나불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땡, 이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변화돼야 되잖아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광야에서만 들려오는, 선명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 생각하게 되고요, 내 방법을 내려놓게 됩니다. 가난한 곳에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 빈들로 나아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 열심히 소리를 들었으면, 아, 들었구나 하지 말고 너희가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너희가 가서 열매를 보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선 우리의 삶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리를 내기 위해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듣고 소리가 되십시오. 소리가 되기 위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건 세례 요한만 하는 게 아니고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은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실종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그 절대적인 교만 가운데 우리의 눈이 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광야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광야, 금식의 광야, 헌신의 광야,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주님의 소리가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